자, 20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같이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더 잘 번역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거를 더 잘 번역하면 나의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은혜의 복음이라고 특별하게 말했는데 죄인의 구원은 결코 스스로의 노력이나 공로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입어야 얻는 것임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구원 얻게 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뭐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의 내용 전체가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구원 얻을 자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다 같이 선택.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후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부르심. 그때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그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다 같이. 그리하여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닫게 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서 예수가 자신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게 하십니다. 다 같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니다. 다 같이. 수양아들, 수양딸, 그런 말이에요. 성령을 그 영혼에 보내주셔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서 믿음이 성장하며 죄를 멀리하고 성경대로 살게 하여 날마다 거룩해지게 하십니다. 다 같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다 같이. 자,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전부 다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 어느 하나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는 간단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기록되었는데 바울은 이 앞에서 말한 그 모든 진리들을 증언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이것을 증언하는 일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았고 그 일이 너무 죄인들에게 시급하고 중요했기에 달려가면서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는 육상 선수가 뒤돌아보지 않고 쉬지 않고 달리는 것처럼 이 일을 자신의 모든 권리와 이익을 다 던져버리고 중단 없이 수행했단 그 말이에요. 본문에서 사명이란 말은 수종든다 하는 말이에요. 수종든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종이 주인에게 수종드는 것처럼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두려워함과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실수나 잘못이 없게 하기 위해서 긴장하며 정직하게 그 복음을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바울은 이 거룩한 일을 하면서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거나 대접받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했어요. 자기 주인이신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아지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바울은 충성된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 주인의 본을 충실히 따랐던 것입니다. 모든 목사, 교회 지도자, 전도자, 선교사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해라 하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라고 거룩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 그리스도의 종들이 그 주인 예수와 다르게 그 주인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심지어 부자가 되려고 힘을 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고 불충하고
얼마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더럽히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 걸 도무지 모르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고 예수님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참으로 큰 죄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이런 거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일꾼들은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종노릇을 정직하게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 정신 차리고 날마다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감없이 정직하게 전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이거 참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빼거나 다른 말로 바꾸거나 섞어서 전한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빼거나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 즉 선택, 소명, 중생, 회심,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대속의 죽으심, 부활, 성령의 성화의 역사, 칭의, 영원한 천국 진리에 대해서 하나라도 믿지 않거나 그래서 빼거나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은혜의 복음의 증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소리를 떠드는 거지. 그 사람은 복음을 훼손시키는 사람이고, 훼손된 가짜 복음을 사람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사람들을 죄 용서받고 구원 얻게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으로 이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요 거짓 종들입니다. 이들에 대해 은혜의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엄하게 심판을 내리시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 일꾼들은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믿고 있는지, 또 그 복음을 가감없이 정직하게 전하고 있는지를 정신 차리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에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큰 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나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입을 다물고 있어서도 안 돼. 증인이란 어떤 사실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 그 사실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이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충실하게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법정에서 증인이 위증, 허위 증언을 하고 그것이 밝혀지면 중벌로 다스림을 받게 돼요. 세상 법정의 판사는 얼마든지 거짓 증인에게 속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가감하거나 엉뚱한 말로 증언할 때 그것은 주님 앞에서 큰 악이 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증언을 잘못한다면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거룩하고 중대한 일, 이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영하시는 것보다도 더 중대한 일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말하는 것이에요. 잘못 말하는 거예요. 더욱이 잘못된 증언 때문에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까? 그 잘못된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벌에 떨어지게 한 죄, 그 죄를 저지르는 것이 돼요. 그 죄는 인간끼리 이 세상에서 범하는 그 어떤 죄보다도 크고 악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그리스도 일꾼들은 첫째,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조금도 잘못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돼. 그런데 이 일을 언제나 변함없이 정직하게 할 수 있으려면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예수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해 하여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이 증언하는 일이 이토록 너무나도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바울은 그 거룩하고 중대한 일을 위해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일을 경시하는 생활을 했고, 뭘 경시해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일을 경시하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일들을 중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경시해. 그래서 늘 벌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또 계속하면서 자신과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바울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날마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내 생각하는 이건 또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거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에 따른 십자가들을 항상 달게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그는 자기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여기고 실행했다고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는다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자기 목숨까지도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의도와 계획과 생각과 준비를 훨씬 능가하는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 그리고 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완전하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십니까?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의지와, 그러니까 그분의 뜻과 말씀 앞에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또한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복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임을 믿기 때문이죠. 기꺼이 현실적인 것을 손해보는 거예요. 불신자와 우상숭배자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자기 생명이 최고의 가치로 보여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육신의 생명은 영생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런 변화된 사람의 눈, 따라합시다. 변화된 사람의 눈,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영의 눈이 열려졌다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심지어 목사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세 사람의 눈, 신앙의 눈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자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육신의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영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유익과 복을 아무리 말해 주어도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코웃음을 칩니다. 흥흥 하면서.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성도이면서 또 목사요 교회 지도자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끊임없이 염려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과 정성을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예배 시간마저도 거기에 쏟아부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신과 생활에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과 기도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교인들이 그래도 기도한다고 애를 쓰는데 헛된 기도들을 많이 해요. 영육 간의 진정한 성장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다 할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우상숭배자들이 이런 교인과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을 볼 때 결코 신자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저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고 자신들과 다를 바가 없이 살고 있고 그저 교회만 다니고 있다는 것, 또 교회에서 무슨 직책을 맡고 있다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은 이런 교인과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도무지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비난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점점 더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깁니다. 인간의 생명이란 그리스도를 위해 쓰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귀한 것으로 사용될 수가 없고 그 가치는 보잘것이 없어지게 돼요. 다시 잘 들어봐요. 우리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의 생명은 귀한 것으로 사용될 수가 없고 그 가치는 보잘것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왜냐? 끊임없이 범죄하기만 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마치 집이 점점 낡아지고 망가지면 그 집값이 떨어지지요? 그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미워하라 하고 가르칩니다.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복종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하는 것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한다면 그 자신이 변화가 되고 삶이 변화가 돼요. 많은 교인들이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도무지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하고 복종하지를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하고 완전하며 영원한 유익을 얻게 돼요. 이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이것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 생명만 위해서 살았던 것을 미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더욱 무가치하게 불행하게 만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는 일은 결코 병행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선과 악이 병행할 수 없고 하나님과 사탄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진리냐 세상 소리들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뒤따라옵니다. 무슨 소리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고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은 온갖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영원히 지옥에 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복종을 선택한 사람은 그 영과 육에 진정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유익과 생명을 얻게 되고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의 부패하고 타락한 육신의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그리스도와 진리를 부정하기보다 그리스도와 진리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다 같이 결단을 내리고 살아야 돼. 이것을 잘할수록 약속된 은총도를 이 땅에서와 영원히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이것을 위한 훈련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서 훈련을 잘하게 하는 성도나 선생을 만나고 그들을 가까이 하며 잘 배워야 합니다. 나 혼자의 노력으로 이런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에 주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진실한 지도자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런 것은 도무지 모르고 있는 저 수많은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우리와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해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삶의 위로나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일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고 그들이 그것을 신속히 찾아가도록 힘써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일인지를 알았어요.
자기에게 남달리 주어진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여기고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주님은 최고의 권능을 주시고 그 거룩한 일에 최고의 점수를 주시고 최고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코 그 최고의 상급을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일로 바꾸지 않았다고 말해요. 많은 성도들과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생명을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것과 맞바꾸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 아니면 이 땅에 다 놔둘 것들, 이 땅에 전부 다 놔둘 것들, 그 육체까지도 놔두는 것, 이것과 그 잃어버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영광과 상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지. 그러므로 이들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고 신앙의 눈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것들을 얻고자 애쓰기보다 자신이 변화되고 치료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서둘러서 해야 돼요. 이것을 분명히 하지 못한 채 그 육신의 눈만 가지고 수십 년 동안 목사하고 지도자 노릇을 하다가 끊임없이 죄만 짓고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사람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겁니다. 바울은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기꺼이 사용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뭘까지 기꺼이 사용해요? 자기 목숨. 그래서 그는 그 거룩한 일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했고 따라서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 스스로 들어갔고 순교도 서슴없이 했어요. 그의 걱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기만 한다면 그의 육신의 생명은 어떻게 되든 개의치 않았어요. 첫째,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 신실한 종이었다고 인정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사는 세대를 위한 섬김을 완수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완결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부여하신 거룩한 사도직의 위엄이나 권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사도직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느냐에 몰두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우선 자기 주인이신 예수님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자기 중심에 모시고 일하기를 전심전력했어요. 모든 그리스도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룩한 직분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일꾼들은 그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하고, 뭘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그의 이름과 권능으로 그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자기 자신의 모든 이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양보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일꾼들은 그 거룩한 전도사역 속으로 밀어넣으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것 또한 예수님께 달려있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으며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다같이 힘과 위로, 이것도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하면 안 돼. 그러므로 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정하신 기한 내에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주님이 주셨던 그 직분과 사명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약속하신 능력과 보호도 거두세요. 그러니까 병들고 사고 나고 자식놈들이 행편없이 되고 뭐 이렇게 돼. 그래서 이 땅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사명을 회수당하고 능력과 위로와 보호도 회수당하는 목사와 지도자와 전도자, 선교사, 교인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부르심을 받지 않은 것이 나을 뻔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 일꾼들이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고 그분을 중심에 모시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잘못했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시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대소사간에 예수님을 의식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주님이 잘했다고 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깊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돼요. 여기에 손수가 돼야 됩니다.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해야 돼요. 이것을 항상 정직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잘못 계획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게 돼요. 어떤 목사들도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과정도 주님 앞에서 잘못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아무리 많은 사람을 모으고 큰 예배당을 짓고 목회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기 계획과 뜻과 방법으로 다 해왔기 때문에 모든 공로를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높이고 대접받으려고 하게 돼요. 왜냐?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진실하게 일하는 동력자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 교인들을 상대로 초라한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일꾼들보다 주님이 자기를 더 사랑하고 복을 주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말로 크게 착각하는 거지. 우리는 이 바울의 사명 수행의 정신과 태도를 깊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지금의 사역이 바울과 같은 것인지 정신 차리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뭘 또 염려했냐? 자기가 맡은 거룩한 일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죽을 때까지 삐끗하지 않고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육의 생명이 언제 끝날 것인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이 속히 다가오든 늦게 오든 인간적으로 가장 가혹한 것이든 개의치 않았어요. 그는 사명을 수행하면서 실증을 느끼거나 힘들다고 괴로워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그 거룩한 여정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마감할 수 있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과 그리스도 일꾼들은 바울처럼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되 어떤 경우에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마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날마다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결국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더 잘 번역하면 시작.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줄곧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 이걸 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살아야 함을 마지막으로 상기시키고 있어요. 바울은 성도들과 함께 있는 동안 언제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바울과 동시대를 살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만날 수 있었던 성도들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능력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복과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도 언제까지나 바울을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능력 있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충성되고 능력 있는 선지자들, 사도들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했어요. 그들을 통한 거룩한 빛을 받는 일도 그들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에만 받을 수가 있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그 귀한 은혜들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하고 잘 간직해야 돼. 또 그 은혜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들을 사용해서 자신을 그분들 수중으로 성장시키고 그분들처럼 선한 열매를 맺도록 선용해야 돼요. 알았지요? 많은 성도들이 이 일을 소홀히 해서 그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은혜들을 헛되게 합니다. 우리에게 큰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지만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분들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들 뿐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알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이전 시대의 고귀한 사람들을 다 만나보게 될 겁니다. 그때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선망하며 나 자신도 주님께서 정해주신 시대를 지내면서 그분들처럼 영광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그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만날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고 힘써야 돼요. 이제 나의 설교를 들은 너희 중에는 내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마주하여 설교하는 것이 마지막임을 말해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그들에게 가르친 것과 이 마지막 교훈을 더 확실히 기억하고 명심하도록 당부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이때 자신들이 존경하는 스승의 이 마지막 선교를 들으면서 어느 때보다 감격하며 눈물로써 참으로 깊이 마음에 새겼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결코 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스승처럼 자신을 키우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늘 이 바울과 그 가르침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스승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명심하며 잘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제자들의 마땅한 도리요, 의무요,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복음과 진리를 그리고 훌륭한 스승의 본을 잘 계승한 제자들이 대를 물려가면서 그 일을 잘했기에 오늘날도 우리가 그것을 물려받아 행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또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다 같이 주님의 은혜다. 천국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마주 대하면서 이 세상에서 선후배로서 스승과 제자로서 각자가 충성한 것에 대해서 서로 칭찬하며 기뻐하며 모두의 주인이시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성삼의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기도합시다.